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장에 있습니다. 다 함께 각 자리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위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이 언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는 우리가 알파 오메라는 주제로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알고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며, 네,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으로 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죠. 예. 그것이 바로 중생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인물을 중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3대 가정에 나오는 그 모든 식구를 일컬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3대 가정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밝힐 때 이 누구누구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나오고 출애굽기 창세기 성경 나오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처음 뵈는 그 성경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밝힐 때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왔듯이 이제 모세에게 이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 정말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나오는 그 장수나 야곱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요셉이나 그 뒤에 나오는 인물에서도 은근히 나오는데 이 이삭의 경우에는 정말 짧습니다. 나오는 게 짧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럴 수 있겠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또 열정의 그 야곱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좀 조금 나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이삭 이름은 누가 떠오를까요? 뭐가 떠오를까요? 제가 이제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이삭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단어 한 3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4개 말씀해 주시니까 순간 제사,
희생 이거 외에는 나가지 않는 거죠. 이제 물론 어떤 분은 아주 유머로 위트 있게 이삭 토스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라는 단어가 생각 떠오를 때 마땅히 떠오르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희생이 있었죠라고 이 정도지 그 이상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우리에게 기억될 만큼 임팩트 있는 것이 많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삭은 복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13절 14절 보면은 기록되기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정말 큰 고난이 없었어요. 큰 고난 없이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이삭이 치던 그 가정에 쓰던 우물을 빼앗습니다. 빼앗을 때 싸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래 알았어 너 가져. 딴 데 가지 뭐. 딴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어떻게 했어요? 물이 나왔어요. 또 뺏깁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옮겨 다닌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나왔고 물이 나와서 그 가정과 그 주변을 번영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복받은 것이에요. 지금 기술료도 어느 곳에 가서 이곳에 물 있을 것 같은데 물 파봅시다. 조사하고 아무리 그래도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매번 메꾸잖아요. 예. 지금의 기술도 그렇게 힘든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복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뿐일까요? 이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뭐라고 기록됐나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100배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같은 땅에서 풍년하면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풍년하면은 많아봐야 2배 아니면 3배입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같은 밀을 짓고 뭔가 심었는데 그것이 100배나 났다고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딜까요? 성경에서는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되는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혹시 아시나요? 말씀이 기록되기를 26장 2절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서 거주하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이삭은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100배나 된 것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삭만이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유일하게 최초며 유일하게 씨를 뿌린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뿌린 자, 유일하게 이삭만 그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그 땅의 것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재미난 사실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정말 대단한 걸 복의 근원이죠. 야곱도 어마어마하죠. 열정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이요. 요셉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3명 다 인생의 굴곡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장난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어땠나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종살이를 했어요. 요셉은 어때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 하지만 이 약속의 땅에서 머물면서 씨를 뿌리고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며 부자로 편안하게 살았던 것은 오직 이삭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26절 3절에 나오기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처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한답니다. 우리가 방금 보면은 이걸 읽으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인가? 아브라함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걸 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알고 보면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약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절대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들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었어요. 이삭은 번제 나무를 들고요. 그리고 갑니다. 어딜 가요? 집이 지금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약 80km인데 사흘 겁니다. 사흘 거리. 그냥 평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산악지대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그 사흘이 걸리는 거를 3일이 걸리는 그 사흘 거리를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도착하자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뭔가 제사가 있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말을 통해서 이미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나무 드는 순간 아버지가 불을 드는 순간 제사 드리러 가는구나,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구나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장면을 보면은 이삭에서 그것 아까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께 번제드린 것은 습관이었고 일상적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잘 표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걸어오면서 부자가 그 산을 오르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죠.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놓고서 칼을 잡습니다. 이 잡고 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세영구 정은총님 모니터 보이시죠? 예. 자, 화면에 진하게 있는 것이 1635년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35년이요. 35년이고 옆에 밝은 것이 1636년에 그린 두 번째 이삭의 희생입니다. 근데 저런 걸 보세요. 이 표정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한 손으로는 이삭의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또 표정을 보면은 표정이 기쁜 표정이 아니죠. 되게 어떤 고뇌하는 약간 이런 표정이 보이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리고 있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서 칼을 잡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말리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서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합니다. 정말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100세의 노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걸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정말 중요한 자녀였어요.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아주 값진 자녀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번제물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주인공이 누구같이 보입니까?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 그림의 제목이 이삭의 희생입니다. 지금 이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빛을 지금 중에 먹이는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 이삭.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성경 말씀 보고서 그냥 쓱쓱쓱 그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삭을 중심 준 거는 렘브란트가 결혼하고 낳는 자녀마다 다 죽었어요. 3명의 자녀가 죽고 또 아내까지 죽어버렸어요.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그 애통을 때문에 이렇게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은 왜 렘브란트가 이삭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 그 제가 왜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을 갖고서 이 앞에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 22장 4절을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부활 세배를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종들을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이 어디 있어요? 멀리 있는 곳입니다. 멀리. 눈을 멀리 바라볼 정도라는 거죠. 그럼 쉽지 않은 글이겠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삭은 뭐래요? 장작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길을 이삭이 지금 번제 나무를 들고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어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애가 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대 가지 않았을까? 10살, 10살, 10살 이하? 10살이 과연 그걸 들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또 저 느낀 거는 이 역사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30세 전후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삭의 나이가 30세 전후냐 10살이냐 뭐 중을 떠나서 분명한 것은 이삭이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산 정상을 오르는 정도의 건장한 체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진 자가 지금 체력적으로 이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고 있을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 반항하다는 쓴 적이 없습니다.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렘브란트 이 장면을 표현할 때 뒤를 묶여있는 아브라함의 손과 이삭의 손과 이삭이 긴장된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다리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약간 굽히고 있거든요.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래, 죽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구나. 아버지도 이해하는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신을 바치려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날 하셨는데 얼마나 괴로우실까. 나도 또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리고 아무런 반항 없이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하지만 뚜렵고 떨리겠죠.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오므리고 긴장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보면서 정말 렘브란트가 잘 표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닮지 않았습니까? 3일째 되는 날에 도착해서 보십시오. 부활세배에서 모래산까지 3일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 나무를 들고 가죠. 그 이삭이 마지막에 들고 올라가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뿐만인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할 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종하면서 결박당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결박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의 칼 앞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의 그 창과 칼 앞에서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것처럼. 이걸 보면 예수님과 많은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이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말할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항상 지키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그 언약대로 저쪽에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숫양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숫양을 통해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알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까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원어가 히브리어 보면 히브리어가 엘로힘 이르의 르입니다. 근데 이거 앞글자 하나 따면은 아일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아일. 예. 근데 이 아일이 바로 숫양입니다. 재미나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 올라가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수양이라는 것이에요. 이 수양을 통해서 이삭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자기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한 마리의 양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 그 은혜의 참으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신의 목숨 대신에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서 생각해요. 또한 그렇다고 이삭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 살았느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듯이 이 그랄 땅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랄 땅의 그 아비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리브가를 건드지 못하게 하였고요. 또 복을 줘서 제단을 쌓았고 우물을 파는 것보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던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때 이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때의 그 경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곳에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정과 주변 사람에게 번영을 일으키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을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시 두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온전히 주어진다는 것을 알잖아요. 아멘.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임한다고요. 그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처럼 정말 자기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내 자식까지 내어버리는 그 믿음, 그 강한 믿음이 정말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말입니다. 뭐 그냥 하는 대로 하지 이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처절함이고 치열함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정말 쉽게 하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까지도 나를 주연할 그 모든 것 앞에서 순종을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떠오른 단어 없으십니까? 바로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명령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은 어때요? 종에게 그런 권리가 있나요? 그 권리가 있다면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주인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이미 주인님이잖아요. 주인님. 근데 왜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 내 권리, 내 아이 요구. 그래서 순종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정말 종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넘치는 복은 우리만 잘 살려고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삭을 보면 이삭이 26장 28절 나오기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고 말합니다. 이 다음 절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서요. 다른 민족에게서요. 자신을 괴롭혔던 민족에게서요. 이 말은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들교 성도님, 그리고 인터넷 보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처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번영을 위해 우물을 파는 이삭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을 통하여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번영을 주고 복을 내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은 페이지지만은 유일하게 정말 고난 없는 그 큰 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이삭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처럼 자신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 번영을 주기 위해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통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복을 바라오며 부러워하는 자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것을 빼앗으며 그들을 보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해하고 누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삭처럼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며 예배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은 시험이었다고 말해요. 그 고난 뒤에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문제나 시련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간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그 계획은 자기가 갈지라도 그 길 인도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가정과 이웃의 번영을 갖고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